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유대 사역에 대해서 오늘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혼에 대한 말씀이 3절에서 6절, 그리고 모세 이혼 허용에 대한 말씀이 7절에서 9절, 독신에 대한 말씀이 10절에서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부분 공생의 기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거든요.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갈릴리는 자신이 자란 동네이자 3년간 정든 사역지였습니다. 그리고 각별한 애정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지상사역을 예루살렘에서 마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떠나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어요.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는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이별의 전주곡 같은 거예요.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유대 지경에 이르니까 많은 사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환대인 장소인 갈릴리를 떠나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유대로 향하는 예수님의 마음, 참 많이 힘드실 터인데, 그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갈릴리를 방문을 하신 거죠. 우리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은 요단강 동쪽의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본붕 왕으로 다스리는 곳이었고,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나온 곳은 이곳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또 얼마나 바쁠 것인가 사역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상태, 예수님의 마음 상태, 예수님의 현재 상태나 건강 상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상태, 자신의 문제, 자신의 건강 상태,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의 도움을 생각하고 몰려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셨거든요. 사람이 피곤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피곤하면 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상태를 살필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너도 나도 찾아와서 도움을 받고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항상 당신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시는 분이셨어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시면서 자비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멈추지 않는 자비가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은혜로 나타났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당신 먼저가 아니라 우리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컨디션과 자신의 몸 상태와는 상관없이 힘들고 지치고 아픈 사람들을 먼저 돌보시는 분이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주님 오늘도 내게 은혜 베푸시려고 이 자리에 와 계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벗고 아버지 우편에 가신 것은,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자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높임 받는 그 자리에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 베푸시려고 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지 질문하는 바리새인들한테 결혼한 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가 되도록 짝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결혼을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혼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3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혼과 재혼을 잘못이라고 지적을 했다가 처형된 그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이 민감한 문제, 이혼 문제를 물은 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악한 계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 문제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놓으려고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원칙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요. 율법을 오용하는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폭로하시면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더라. 바리새인들이 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이거든요. 뭐라고 써있냐면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모세 때 이혼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신명기 24장 1절인데 예수님은 본래 그 뜻은 그게 아니다라고 정확한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당시 많은 남성들이 아내를 이혼 증서도 없이 내보내는데 이혼 증서가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시집갈 수도 없고 가늠한 여자로 치부되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 경우가 생기니까 모세가 그 아내를 생존시키기 위해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라는 것이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침례 요한이 헤롯의 부정한 결혼에 대해서 지적했다가 참수형을 당했는데 예수님도 그러한 일이 있기를 바라서 이혼의 문제를 꺼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소위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혼을 금지하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후에 직접 제정하신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음행한 연고 외에는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 박으시는 거예요. 9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이혼을 허용하는 유일한 피치 못할 사정은 간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간음이 얼마나 위험하고 사악한 범죄인가를 잘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자기 부인보다 자기 남편보다 훨씬 매력적인 사람이 많아요. TV만 틀어도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그 매력적인 주인공들한테 푹 빠져버려요. 그리고 게다가 자기는 행복하지 않은데 저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 자기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 못할 때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심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시대적인 분위기도 남의 떡을 탐내고 취하는 것을 로맨틱이다 라고 해서 장려하는 분위기가 숨어져 있어요. 이게 다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원수 마귀의 짓이거든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왜 나왔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거예요? 남이 하면 불륜인데. 당신이 하면은 그거는 아름다운 로맨스니까 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이때 간음에 대한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때 우리가 살아갑니다. 간음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드는 방법밖에 없다. 여러분, 항상 법은 바뀝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동성애를 취향이라고 얘기하고 성적 지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터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동성애가 정신병이었고 동성애자들은 분명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1960년도에는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지금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귀에 가면 귀걸이고 코에 가면 코걸이라고. 이 나라에서는 합법이고 저 나라에서는 불법이에요. 마약을 하는 데선 미국의 62개 주에서도 어떤 데는 불법이고 어떤 데는 합법이에요. 미국만 그렇습니까? 안락사도 마찬가지. 어느 나라는 합법이고 어느 나라는 불법이고. 이게 점점 많아지는 게 문제죠. 합법인 안 좋은 걸 합법화시키어서 그 나라로 이민 가던가 그 나라로 여행 가서 그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몸 되는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부족한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온전해 가기를 바라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의 성숙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해주는 말은 100%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더라. 기도 제목 100가지 적어놓고 이거 다 맞는 사람 찾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 결혼하지 못합니다. 저는 저희 아내 만나기 전에 배우자감을 3가지 놓고 기도했다니까요. 첫 번째가 신앙이죠. 신앙의 코드가 맞아야 돼요. 두 번째가 집이 좀 가까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새벽 예배가 있어도 밤늦게까지 데이트하고 데려다주고 피곤하지 않게. 왜냐면 제 동생이 연애를 하는데 성남에 있는 남자랑 결혼을 했거든요. 성남에 있는 남자는 맨날 와가지고 데이트하고 또 성남까지 가는 거예요. 직장도 성남이고 집도 성남인데 서울 장애동에까지 와가지고 데이트하고 가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거 보니까 장거리 연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 가까울 거. 이제 3번째가 뭐였어요? 예쁠 것. 예쁘지 않으면 내가 문제를 일으킬 것 같더라고요. 이 남목사님들이 여자 문제 많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음욕에 져가지고 목회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예쁜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를 선물로 주셨죠. 마찬가지로 배우자는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저도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아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거는 조금 매력적이지 우리가. 그런데 우리도 되어져 가는 거지, 만들어져 가는 거지, 서로 보완해져 가는 거지.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없는 거 저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없는 거 내가 있어서 서로 돕는 배필인 거지 완벽하지 않아요. 그걸 참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오래 참지 못해서 사람들이 이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해요? 부추기는 거예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게, 남의 것을 취하라고. 그래서 내 아내, 내 남편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외도하는 거예요. 불륜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든 이 결혼을 창조의 질서로 생각을 하고 절대로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신비한 연합의 기쁨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교수가 내놓은 연구 결과가 재미있는데, 존 가트먼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결혼을 앞둔 여인의 대화를 3분만 분석을 해보면 이들이 결혼한 후에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94%는 맞는데요. 삼전상의 연인이 하는 대화를 분석했는데
그 대화 중에 가장 부정적인 감정 표현이 경멸과 냉소인데 말 속에 은근히 비웃는 마음이 드러나면 어렵게 대화하는 그 대화 속에 쓴웃음을 짓게 하고 비웃음이 있는 사람은 결혼하게 되면 적어도 4년 내에는 이혼을 한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있어서 존중이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로 상처받는 게 우리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필도 같지만 말 한마디로 관계에 금이 나서 결국 이혼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한국률이 뭡니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을 사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밥을 사야 될까? 맨날 밥만 사는 사람은 호구기 때문에 밥을 사는 걸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항상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김밥 받는 CEO라는 김승호라는 그 회장님이 있는데 그분이 인간관계를 할 때 있어서 밥 사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참 공감을 했어요. 나보다 아랫사람이면 내가 2번 밥 사고 1번 얻어먹어라. 나랑 동등한 친구 관계면 1번 사고 1번 얻어먹어라. 내가 아랫사람이고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1번 사고 2번 얻어먹어도 괜찮다. 이게 인간관계 법칙이라고 해서 가르쳐줬는데 틀린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대접받고 싶냐? 네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네 몸같이 사랑해라.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그렇게 가르쳐줘요. 이것만큼 명쾌한 답이 없더라고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대접하고 싶은 대로 상대를 존중하고 대접하면 그 상대는 나를 그만큼 대접해 주거든요. 그게 안 돼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왕이야! 그러면 왕비처럼 대하면 그 왕비를 내가 안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 이 왕국은 평안해요. 근데 내가 무수리를 데리고 사네? 그럼 나는 똑같은 내시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남편 혹은 아내를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5장 15절 이하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에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에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를 기뻐할 때 비로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요.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독립된 인격을 가진 성인이 되었다면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짝짓는다는 동사는 원으로 같은 목표를 보면서 함께 멍에를 메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의미인데 구약에서 2마리 짐승에게 같은 멍에를 메게 할 때는 이 동물들이 같은 종류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한쪽이 무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결혼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 있어요.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멍에를 맬 때 너무 힘든 부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위해서 불신결혼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같은 비전을 가지고 헌신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배우자 한 사람 전도하느라 시간 낭비하기에는 추수할 열매는 많고 일꾼이 적은 이 시대 가운데 가능하면
믿는 사람 만나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세상과 열방을 향해 손잡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독립되지 못하면 항상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캥거루 주기 청년 때부터 난리잖아요. 20대만 되면 미국은, 성인이 되면 미국은 어때요? 한 사람의 인격 개인으로 성인으로 인정해서 내보내는데 우리는 도대체가 30살이 돼도 40살이 돼도 결혼 안 하면 어떻게 부모가 품고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건강하게 떠나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부모에게 독립할 때 비로소 그 독립된 개체가 또 다른 건강한 독립된 개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또한 부모라면 역시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언제까지나 결혼을 했는데도 품 안에 자식으로 끼고 살려고 해서는 안 되더라. 저희 아내가 저랑 결혼했을 때 처음에 시댁에 들어와 살았어요. 저희가 돈이 없어가지고 2년인가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동기 형님하고 부부가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시댁에 들어가 사냐. 그때부터 저희 바가지가 시작됐어요. 저희 아내의 바가지. 나가서 살자. 저도 목사였고 저도 전도사였고 저도 믿는 사람이었는데 부모를 떠나지 못했었던 거죠. 심리적으로도 그랬었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도 육체적으로도 가정에 얹혀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서 과감하게 떠났었는데 결국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부가 먼저 한 몸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모를 떠나서 한 객체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부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모두 온전히 결합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누가 짝지어 줬다고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줍니다. 부부의 연합은 절대로 사람이 좋아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예속돼서는 안 되고 두 사람 외에 그 관계에 누군가가 껴들어오면 안 됩니다. 즉 연합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내를 종으로 여기거나 남편을 하인으로 여기는 그런 부부관계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혼을 장려한 듯이 질문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나 모세는 남자들이 악한 마음으로 아내를 함부로 버리는 상황에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구비하라고 명령했을 뿐인 것이죠. 즉 결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완악함이 아니라 인간 자체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혼 증서를 제한된 조건 아래에서만 허용을 했지 무조건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다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를 물건 취급하던 당시 가치관에 면죄부를 주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으신 것이다. 우리 또한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혼이 늘어가는 원인인 이 사회, 문화적인 이 죄악에 대항하되 마태복음의 그 시대보다 이혼의 사회가 복잡해져 오늘날 누군가의 상처 어린 과정과 결정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정말 너무나 괴로워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그 사람들을 비난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혼은 두 사람이 헤어진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배우자와 이혼할 때 부모 형제로 맺어뒀던 사람들과 다 헤어지는 것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는 그 문제가 더 심각해서 자녀에게 할머니, 고모, 이모, 삼촌이었던 사람이 원수가 되고 남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혼을 가급적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저질렀더라도 다시 돌아온 남편이 있다면, 부인이 있다면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음행을 싫어하세요? 간음도 싫어하세요? 남편이 여럿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만나주셨어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에게도 돌을 던지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다른 무엇보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 보게 되면 기생 라합이 나와요.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도 나와요. 처녀로서 잉태한 마리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조상으로 올라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사람을 보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어떤 음행과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는 자는, 돌이키는 자는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다. 그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때 잘못은 저지른 배우자에게도 그 용서를 베풀라고 하시는 그 교훈이 오늘 말씀에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10절에서 12절에는 독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혼 못할 거면 아예 결혼 안 하고 말겠다고 홧김에 이야기하는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를 받으라고 하신 것은 결혼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욕과 부정의 방지제, 선천적으로 성욕이 없어서 고자된 사람도 스스로 성욕을 제어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대부분 인간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결혼제도를 만드셨고 결혼을 통해서 정욕을 다스리고 아무 데서나 가서 휘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행성에 왔는데 막 이상한 문자가 떠요. 뭔가 봤더니 성범죄자 신상정보라고 해가지고 벌써 3명인가 떴어. 3명인가. 그걸 문자로 가르쳐 주더라고.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뜨는가, 신상이 뜨는가, 자신의 성욕을 다른 곳에서 풀다가 걸린 거죠. 간음한 사람들의 명단이 이 사람 조심하라고 떠서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은 우리에게 안식처가 돼요. 결혼에 필요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나의 절반을 버리고 상대방의 절반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참지 못하면 결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자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많은 주례를 해봤고 또 많은 결혼식에 가봤는데 다 행복하길 원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약해서 이혼하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약해서 처음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자 날마다 예배 전에 나와 기도하고 내 모든 것을 쏟아 놓으라고 하니까 주인이 되신 그 예수님을 신랑 삼고 우리 배우자의 그 연약한 부분을 감내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결혼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어떤 환경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혼의 뜻임을 기억하시고 지금 내 남편, 아내로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축복임을 기억하고 선택이 없어요. 아무리 힘든 배우자라도 이상한 배우자와 살아도 내가 주님을 쫓아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결혼의 짬뜻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대의 악한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결혼 생활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 나아가며 부족하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